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리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간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근심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이효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잘 치르시기를 먼저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은 근심에 대한 세 가지 교훈입니다. 먼저 근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는 세상 근심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하는 근심이에요. 세 번째는 이렇게 오늘 고린도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 세 가지로 이 성경에 말하는 근심의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첫째 아무 해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 해를 받지 않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러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근심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본문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했는데요. 결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을 보시면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심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보면 수많은 근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근심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 세상 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세상 근심은 우리가 마음의 흠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마음의 흠을 교정받으면 이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상 근심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련된 그런 근심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앞으로 먹고 마시고 또 진로나 또 출세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세상 근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근심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망의 위험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근심이 세상의 근심인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근심이 올 수 있는데 이 근심은 그러면 유익하게 여겨야 되겠다라는 게 있고, 또는 이 근심은 철저히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철저히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거절하지 못할 때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마음에 흠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목사님 나라가 뭡니까?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 그냥 나라라고 되니까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질문하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His Kingdom이죠. His Kingdom. Seek입니다. 찾아라. His Kingdom. 그의 나라를 찾아라. 근데 나라가 왕국이에요. 왕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죠. 우리 왕이 누구죠?
사랑의 왕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라를 찾는다는 것은 왕 대신 주님께 통치를 받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근심이 왜 오냐면 왕 대신 주님께 통치를 받겠다는 생각에서 멀어질 때 세상 근심이 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왜 그런 걸 걱정하느냐?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세상 근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His Kingdom을 항상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His Kingdom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His Kingdom과 의는 단일성이에요. 단일성이라는 것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거하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단일성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단일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제일 부족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얘기해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자나 언어로 선지자가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위에서 성령이 내리는 것은 선지자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언어로 아름다운 단어로 아무리 설명해도 위에서 성령이 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겠다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로 주세요 했더니 어떤 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냥 교회에서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태극기 집회에 많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His Kingdom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는 근심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교회 가면 뭐라고 하죠? 완전히 근심을 맡기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축도 끝날 때 다 찾아갑니다. 다시 가지고 와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라를 구하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 중심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주인이 되시려면 제일 먼저 있는 현상이 부부싸움이에요. 저는 이제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나오시지만 절대 주님의 의사를 먼저 세우지 않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거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은 무엇일까? 이게 통치예요. 교회는요? 교회 목사님들도 이 부부간에 되게 많이 싸우십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교회 무슨 일로 다투시고. 또 여러분들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이 다툼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그게 다툴 수 있을까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이 부부가 영적인 일치가 되어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한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주님이 떠난 거죠. 주님이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문자를 잘 얘기해도 또 언어를 잘 얘기해도 성령을 내리시는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내 속에서 얘기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의 나라, His Kingdom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물질을 더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어 성경에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저씨의 동시라고 합니다. 동시라는 것은 물질이래요. 거기 물질이 나와요. 동시, 물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도야오 모든 것이거든요. 도라는 게 모든 것을 게이 니먼 게이라는 것은 기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야오라는 게 나오는데요. 제가 방금 이제 중국 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정확하게 물어보니라고. 야오가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합니다. 모든 물질을 내가 너에게 러가 완료형이거든요.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줬다는 건데 그 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래요. 그래서 야, 그럼 중국인들은 이거 정말 더 쉽게 이해하겠군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여러분 킹덤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고 이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거룩한 궁성이 있어요.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어졌고 부름을 받았는데 이 궁성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떤 세상 근심으로 인하여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야 돼요. 완전히 충실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충실하게 거절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동시가 뭐라고 했죠?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걸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금고가 마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주기도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나라가 임하옵시오 나옵니다. 그 말은 왕이 통치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에도 또 나라가 나오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전 이제 마지막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기도문은 나라가 2번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성가대가 마지막 송영을 보낼 때 그냥 이게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전 주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남기시다고 생각해요. 나라, 권세, 영광은요, 이게 단일성이에요. 절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그 안에 있고요. 또 아들이 성령으로 와 계시고 단일성이잖아요. 나라가 있는 곳에요, 반드시 권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요 반드시 권세 있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서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권세 있고 영광 있게 해달라고. 네,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고 그게 나라가 있는 곳에 따라오는 거예요. 단일성이에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의 여러 부분도 다 좋아하지만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부르는 부분도 좋아하지만 마지막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분리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면서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분명히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이 하는 근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제가 지난번에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죄를 지을 때, 비방할 때, 또 여러 가지 악한 시험과 악에 휘말릴 때 성령이 근심케 하십니다. 대개 죄는요 육체로 짓는 죄가 있고 혼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육체로 짓는 죄는 쉽게 압니다.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근데 혼으로 짓는 죄는 잘 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로 만약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금방 일어나는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고 여러분들의 웬만한 양심으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 내 여기에 더러운 게 묻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닦아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으로 짓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혼으로 짓는 것은 세상 법에 불법이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지었어요. 법적으로 불법이 있습니까? 건물 짓는 게 불법인가요? 또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 뭉쳐서 잘 살아보세, 죄가 아니잖아요. 사람 소견이 얼마나 올바른 겁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언어를 혼잡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내려오셔서 연합작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국어 고등학교도 생긴 겁니다. 엄청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재앙은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어떤 육체적인 죄도 이렇게 길게 재앙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견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은 은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인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회개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될 때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베풀어지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그냥 회개해 강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강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오셔서 드러내셔야 돼요. 근데 제가 했잖아요, 육체적인 죄에 대해서는 쉽게 깨닫고 드러납니다. 문제는 내가 내 의지대로 인본주의를 따라서 혼으로 올바르게 했던 것, 내 소견에 올바르게 했던 것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데 거친 연장을 사용하세요. 거친 연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에 대해서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때 고백하게 하실 때 그때 울게 하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다시 자아가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야 되고 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회개하시는 걸 알게 되면 은밀하고 오묘합니다. 드러내는 것, 그리고 지적하고 깨달음을 받고 지도를 받는 것, 그리고 자백하는 것, 그 다음에 욕망을 자르는 인식까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래서 열매 있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여기 계시고 그분이 소멸되었고 그분이 충만하고 이것까지 아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게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굉장히 복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또 목회하는 저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코로나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또 성도 이탈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할 때 주시고 원치 않을 때 거두시고 모든 게 세상의 것인데 우리는 잃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크고 슬퍼하고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우리에게 잃는 것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더 심각하게 보셔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될 때 그때 거친 연장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바벨탑을 짓는 것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다시 자아가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는 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받았던 은혜가 다 쏟아집니다. 그러면 다시 메마른 광야로 가야 돼요. 황량한 골짜기에서 은혜가 없는 데서. 목회자인 저로 말씀드리면 정말 괴롭습니다. 내 마음은 메마른 광야와 황무지인데 설교를 하러 간다는 것은 아주 죽을 고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면 성령을 소멸하고 거두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마지막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절제가 있는지, 겸손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자기 만족을 하면 이미 성령은 소멸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설교를 좀 잘해서 되게 만족하면 이미 성령은 소멸된 거예요. 그러나 설교를 하고 내가 비천하고 공처럼 작아지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문장에 감동하고 말에 감동해도 위에서 성령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됩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까? 농부 입장에서 심고 아무리 씨를 뿌리고 해도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다 말라 죽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큰 가뭄 보셨죠? 타 들어가는 거 보셨죠? 전 그걸 봤어요. 아, 이런 것이구나. 고넬료가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44절.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위에서 성령이 내리시니 라는 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근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가 죄입니다. 목회자의 죄가 제일 심각한 문제.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죄입니다. 그거 하나 외에 다른 문제 없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나 지금 심각한 죄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죄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회 이제 국가 이제 나라 이제 모든 죄까지 기도해야 돼요. 욥이 무엇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자녀들의 죄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의인들은 알았던 것이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라는 것을. 그런데 이 죄가 드러나는 죄가 있지만 그냥 육으로 느끼고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 있는데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잃어버린 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막 허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거친 연장으로 허물어 버리세요. 바벨탑이 허물어 버리듯이 이스라엘의 남왕국, 북왕국의 모든 우상이 허물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부셔버려야 됩니다. 너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고린도서 10장 완전히 허물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만 훗날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화되기까지 아무런 저항과 파도가 없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근심을 하게 됐지만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드리는 대목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이 그런 고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시련인데 이게 영혼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온 여러 가지 유명한 얘기가 있지만 고린도후서 12장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으나 나에게 이르시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심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거 내가 두겠다 주님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큰 근심거리는 가시였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너무 저는 주님 근심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어요.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경계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에게는 유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치를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임에서 살아가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심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치받는 부분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His Kingdom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높인 존재입니까? 누가 천사를 위해서 예수님께 죽으셨나요? 천사는 타락했을 때 바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수종드는 천사도 보냈고 성령 하나님도 보냈고 자기를 엄청 미천하게 낮추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더러운 인간세계에 오셨고 너무나 누추한 곳에 오셔서 죽으셨던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했고 우리를 높였습니까? 우리는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쉽게 근심에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인정하고 그의 나라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 마음 안에 있는 궁정이 열립니다. 이 궁정 안에서는 절대 사탄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 울타리에서 으르렁거리는 되긴 할 거예요. 문을 두드리긴 할 겁니다만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두들리는 분들은 분명히 주님 나라가 있고 주님 나라와 아까 단일성이 된 게 뭐라고 했죠? 아니요. 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입니다. 그리고 권세와 영광.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권세 있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권세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통치를 정말 잘 받았습니다. 십자가 밑에 모두 내려가 겸손히 복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왕입니까? 주님이 왕입니다. His Kingdom인가? Your Kingdom인가? 날마다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가 왕인가? 내가 왕인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은 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간섭을 받게 될 겁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저씨의 동씨, 도개인이 모든 물질적인 세계의 것을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분명히 환경에 잠긴 것도 열립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죠. 환경이 잠긴 걸 열려고 왔어요. 네, 사업을 풀어야 되고 물질을 풀어야 되고 또 인간관계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분이 왕이 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최고로 높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최고의 자리에 우리의 삶 속에 모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싫어합니다. 여전히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도하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합력하여 손을 이렇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전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한 형제가 프랑스에서 왔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앉아서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손을 잡고 그 형제 손에 냄새를 맡아보래요. 그래서 일로 와봐요. 아! 이 무슨 냄새야? 담배. 형제님,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생각을 하고 성령을 다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 형제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마치 부자 청년이 영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듯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의 자아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내 통치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해왔던 악습이나 반복되었던 것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미혹됨입니다.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새롭게 조명해 주시길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세상 근심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되 모든 것을 유익으로 받고 주님의 통치하에서 근심하면 됩니다. 아멘. 주님의 통치하에서 다시도 우리 속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영원히 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또한 우리도 같이 그 모든 것을 누리고 통행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통치하는 부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오. 하나님의 정의하신 통치를 그대로 받기로 이 시간 바라고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통치하고 있으므로 또 세상 근심과 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